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시편 30편은 성군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쉬지 않고 항상 해야 될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했는데 보통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만 거기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를 잘 기억 안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5절에 항상 선을 따르라. 신앙인은 항상 선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홀이라도 악을 따르거나 마귀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 따라가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정말 성령 충만하면 기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면 기뻐요. 악을 행하면 근심 걱정이 오지요. 천국 백성들이 하늘나라 가서 낙원에서 아무리 즐거워하면서 사는데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지키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사람이 숨을 한 5분 동안은 참을 수 있지만은 30분, 1시간은 못 참아요. 1시간 참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늘 사람이 늘 숨을 쉬면서 사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 안 할 때도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면 기쁘고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하지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마끼족들은 감사합니다는 말을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은혜를 최고의 예의를 표할 때에 고마움을 느낄 때에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땅에 머리가 대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자기 머리가 흙 속에 들어갈 만큼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시라는 거죠. 반면에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한대요. 주둥이를 닦는 사람.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게 있죠. 입 싹 닦아본단 말. 고마움을 모르고 표현도 안 하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입 싹 닦아버리면 사람들이 섭섭해 하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입 싹 닦아버립니다. 은혜를 알면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말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멀지 않아 암 정복의 시대가 온대요. 그런데 감기를 가져오는 바이러스만큼은 현대의학의 가저로 남아있는데 왜냐하면 감기가 일으키는 바이러스만도 200여 종이 넘는데요.
최근에 발견되는 바이러스는 정체도 알 수가 없고 에이즈도 바이러스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지독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바이러스 중에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냐? 그게 불평 바이러스래요. 불평 바이러스는 누가 주느냐면 마귀라는 놈이 옮긴대요. 그런데 이 불평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불평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원망 불평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원망 불평이 와요. 여러분 생활 속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고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 원망 불평은 물러가게 되고 감사할 때에 행복하지 불평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거 생각하면 좋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깨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긍정적인 사람이고 남의 부정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오늘 이 다윗의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정말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가지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 들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겁니다. 원망 불평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리라고 고백했느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에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사 그랬는데 수월이 음부, 지옥을 가리키는데 지옥에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것 좀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그거 가지고 울었다가 웃다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영원히 감사할 수 있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물 자랑해도 인물은 60이 넘으면 거기가 거기랍니다. 지식 자랑해도 70이 넘으면 비슷하고 건강 자랑해도 80 넘으면 집에 누워서나 산에 누워서나 비슷하대요. 죽으면은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별 차이 없대요.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멸망받은 자리에서 구원 얻게 된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는 천국 시민 되었다. 이것만 생각하면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조금 전에 불렀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고마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거 생각하면 늘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6편 1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시편 116편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천생길을 향해 가는데 가면 갈수록 짐이 자꾸 무거워져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내려놔서 이제 참 멀리 굴러가서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죄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죄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사탄의 쇠사슬에서 구원을 얻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없이 산다면 불행한 사람이고, 좋은 가정과 가족을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교회와 성도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인공 주시고 동료 주신 거 감사하며 살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야 2달 안에 다 거의 바닥이 나지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 한 끼 먹여도 얼마겠어요? 40년 동안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만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망이 없을 텐데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광야에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는 왜 안 주냐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고기 주마, 그래 고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 때가 막 와서 쓰러질 때에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데, 이 고기가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그들을 쳤다고 그랬어요.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입에 씹다가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 그랬냐, 기쁘롯 하다와 탐욕의 무덤. 너무 욕심부리니까 감사는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무덤을 쌓았기 때문에 기쁘롯 하다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지나치면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주어가지고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고기 막 코에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 먹게 하셨다. 여러분 먹고 싶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 거 감사한데요, 고기도 좀 먹고 싶네요, 고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안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필요한 것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원망 불평하다가 탐욕의 무덤을 남기고 광야에서 쓰러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고쳐주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으니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자, 4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우리가 성도 되었단 말이죠. 성도란 말이 뭐냐,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란 뜻인데,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데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마귀의 종로를 다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우리는 의인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종로를 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으니 정말 성도가 된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가 뭐냐,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천국 백성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260장에 보면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자, 옆 사람만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한번 손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믿습니까? 이것만 자의식을 가지면 진짜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천당 가고, 천당 가기 싫어요?
여러분, 나 천국 백성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언제 죽어도 천당 가고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면 자꾸 두려워집니다. 왜?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고 지옥의 사자가 와서 끌고 가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세상 떠날 때도 희열 속에 떠날 수가 있잖아요. 18세기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치를 누리면서도 만족을 몰랐고 그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병은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어야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건강을 회복하려고 신하들을 또 보내고 자기도 행복한 사람을 좀 찾아다니는데 부잣집에 가가지고 행복하냐 물으니까 나름대로 근심 있고, 자식 많은 집에 가도 근심 있고, 명예는 뭐 자기가 뭐 왕인데 자기보다 더 높은 것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가지고 행복하지 않았는데 행복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느티나무 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피를 불고 있는데, 아,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찾아가서 당신은 행복하냐 물었더니 행복하대요. 그래서 반가워서 자초지종을 얘기한 다음에 속옷을 좀 돌락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배가 다 보여. 속옷이 없어. 겉옷은 있는데 속옷이 없을 때에 루이 14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속옷이 없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옷만 있어야 행복한 것 아니에요. 옷이 적으나 많으나, 아파트가 막 평수가 넓어야만 아니에요. 소가상칸도 주님 모시고 살면 행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종류는 세 가지 감사가 있는데, 만약의 감사,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 조건이 따르는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물질의 복을 많이 주면, 건강을 주면, 뭐를 주면 조건부의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는 때문에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물질 주셨기 때문에 감사도 사람들이 감사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10명의 나방 환자가 다 고침받았으면 예수님이 모두 와서 감사해야 될 텐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살해했고 9은 감사를 안 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소리를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기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흐뭇해하는 감사를 하고 있는가. 감사절기 전에는 한 주간 전에 광고가 다 나갑니다.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적으로 감사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하면 네가 나에게 감사가 이만큼 됐다, 하나님 보실 때에 흐뭇해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인색한 감사.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절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럼에도 감사가 있는데, 하박국의 감사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위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 위에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즐거워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고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잘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니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눈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치 독일의 아이슈비츠 강제 수용소 독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유대인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지상의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믿노라.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해도 태양의 빛이 있다는 것을 믿듯이 그 시대가 비록 늦어지더라도 그 시대가 올 것을 나는 믿노라.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독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했는데, 유대인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지만은 자치는 감사의 자치를 남긴 거예요. 비록 캄캄한 밤중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소박한 노인의 감사 기도를 여러분 사진을 좀 보셨을 텐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좀 보셨지요? 이 사진을 못 보셨나요? 못 보시면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놓고 기도합니까? 빵 하나, 그리고 사발에 수프 조금 있는데 그걸 놓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엔스트롬입니다.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몸시 지쳐 보이는 야위고 남루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관에 들어와 잠깐 쉬고자 했습니다. 몸시 시장했던지 테이블 앞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소박한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진사인 엔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초라한 그 노인이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엔스트롬 씨는 그 노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비록 그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소박한 감사기도 속에서 그 노인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보고 엔스트롬 씨의 딸 로다 나이버그도 그 큰 감동을 받아 이 사진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감사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유화 작품입니다. 엔스트롬 씨는 이 사진을 통해 당시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하였습니다.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수프를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미네소타 주의 사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그림의 제목은 더 그레스, 바로 은혜 또는 감사의 기도라고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온 백발의 노인처럼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작은 것에 대하여 감사부터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큰 것에만 사람들이 감사하려고 하는데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식사할 때라도 정말 식사 주신 것 감사해서 하는 거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건 달라요. 고등학생이 교회를 다니니까 점심시간에 감사 기도는 해야 되고 안 하니까 마음에 좀 끓이고 그래 감사를 하는데 아멘 하고 먹어. 그게 감사 기도입니까 진짜? 오늘날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넣고도 하나님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소화 잘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 눈 감고 있다가 뜨는 것 아니란 말이잖아요. 큰 것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발당해 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아 가지고 막 살이 찢어지고
옷이 찢어졌습니다. 수갑을 차고 지금 감방에 추운 감방에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철컥 열리고 쇠고랑이 철컥 열리고 간수장이 가정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원망 불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감사할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봐요. 그 사자굴이 준비된 것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감사기도 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보호해주고 건져내고 미워하던 사람 미웠더니 뼈까지 부서뜨리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감사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다윗이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상고했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영원히 감사해야 되고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